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 시편 20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기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단일 21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개가를 부르며 승리케 하시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의 결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내일이면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그 걸음걸음이 이제 시작되는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시작부터 과정까지 마치는 그날까지도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눈물로 우리가 뿌린 씨는 주님께서 그 단을 기쁘게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기도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단일 21일 새벽 기도회가 마쳤다고 해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내일이면 또 새롭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기도의 어머니 또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역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냐? 아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주의 복음을 삼갈지니, 주의 복음을 꼭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꼭 붙들면 헛된 곳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배가 항구에 닷을 내리고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닷을 내리지 않고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나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 표류하게 될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 인생이 표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요동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닻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등대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환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3절 우리에게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율법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광야에 머물 때에 이 율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율법 계명인 것이죠.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청종할 것을 말씀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네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녀들, 세상 가운데 표류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다시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요동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붙들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도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삶,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눌 때 그 복음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와 여러 능력으로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초대교회에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능력이냐? 그렇지 않죠. 복음의 능력이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단마귀 어둠의 기계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표적, 기사, 능력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당연한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가 선포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연약함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우리의 삶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결코 헛되지 않은 증거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1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이 차원이 높은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았다고 했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 천사들도 경배한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떠합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보다 천사들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낮아진 것은 이 잠깐 동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시적이나마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대신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 말구에 초라하게 오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셔야죠. 잠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주의 복음도 기쁨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안에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